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저는 최태분 수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부 교육부에서 봉직하는 정정은 담당님을 모셨는데요.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인생을 걸었다는 사연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담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녹사장 정정은 도생입니다. 네. 본부에서 봉직하게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셔요. 네, 서울에서 철록포감 봉직을 하면서 도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본부 교육국의 발령을 받아서 대전에 내려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교육국에서는 증산도 대학교를 통해서 상제님의 무국대도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고, 그리고 저희 가을 후천 개벽 문화를 열기 위한 문화 상품을 생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정은 담당님을 증산도 대학에서 자주 배웠는데요. 어쩜 그렇게 진행을 차분하게, 목소리 다정하게, 그리고 그 배려심 깊은 그 멘트, 저는 오래전부터 정 담당님 팬이었어요. 저희들이 매달 공부하는 정산도 대학교, 그 대학과 일반 대학은 차이가 있죠? 네, 아주 크죠.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제 미술 디자인을 전공을 했거든요. 네, 디자인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진리를 갈구를 해 왔었는데, 천문학도 하고 싶었고, 수학도 하고 싶었고, 철학도 하고 싶었고, 진리를 탐구하는 많은 분야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것을 이제 융합을 해서 세상을 이제 바꾸는데 내놓는 거에 예술이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막상 학교에 이제 어렵게 입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철학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진리 탐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배움이 아니었고, 그냥 그림 그리는 기술, 그래픽을 잘하는 그런 컴퓨터 기술, 그리고 세상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좋은 직장을 잘 얻는지 그런 기술과 그런 배움이었지, 제가 항상 배우고 싶었던 그런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정말 그 대학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증산도 대학교는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정말로 배워야 되는 그런 진리에 대한 탐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갈구해 왔던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 우주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진리에 대한 해답이 있는 곳이 증산도 대학교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개벽 상황을, 가을 개벽을 극복을 하고 후천의 새 문명을 건설하는 그런 곳이 증산도 대학이었습니다. 정말로 상제님 말씀처럼 천하의 큰 대학이 증산도 대학입니다. 멋진 대학이네요. 천하의 대학. 그죠?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참 진리를 전하는 대학이며, 두 번째는 후천 문명을 여는 대학교네요. 저희들한테 상제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쉽게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본인이 성직자를 택하셨을 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성직자를 택하게 되신 그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행하고 사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입도를 하자마자 성직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벌써 이렇게 성직을 꿈꾸셨다고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항상 이렇게 진리를 향한 삶을 살고 계셨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하루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던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고 일요일에 교회를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그때 우리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엄마는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지옥을 가야 하나? 우리 엄마는 절에 다니니까 지옥을 가야 되나? 그럼 나쁜 사람이라도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을 가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이렇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반발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은 다 이제 사탕을 먹으러 교회를 갔었는데 저는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라던가 이제 진리라든가 그런 이제 영혼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인식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면 6, 7세, 그죠? 그 어린 나이에 벌써 많은 걸 깨쳤네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 엄마는 절에 다니니까 지옥을 가야 되나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그 불공정에 대해서 느끼신 거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작가님도 그 담당님이랑 똑같은 나이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를 모르던 지난 모든 사람 우리 조상은 다 지옥 가겠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그 이후로 교회를 가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시던데요. 그 작가님이랑 담당님은 같은 별에서 오신 것 같네요. 그 이후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죠. 초등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루는 화장실에 앉아서 나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이렇게 저의 그 영혼의 소자출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있고 그 위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중조 부모님, 고조 부모님 이렇게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모든 조상님들도 모두 하나님에게 나왔구나. 모두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중고등학교가 이제 되어서는 그때 이제 누가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하루는 누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진리를 만나서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대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뭔가 이렇게 사명이 있구나, 태어난 사명이 있구나, 내가 뭔가 죽기 전에 하고 가야 할 것이 있구나라고 이제 그 사명을 항상 이제 그게 뭘까 이렇게 찾으면서 고민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2학년 때 화장실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 이렇게 물으면 진리를 만나서 진리대로 살다 가는 것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린 소녀를 영재 소녀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리고 사람이 다 쓸 때가 있나니 천황에서 집자리 뚝 떨어질 때 너는 천하를 위해 뭐 되라 너는 뭐 되라 하고 타고나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생각나는 이야기인데요. 그 뒤로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죠? 네, 중고등학교 때 그때 제가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진리를 이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성경도 조금 읽어보고 불교 교리도 좀 주워 듣고요. 그리고 초고대 문명 같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런 책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이 결국은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녀나 비구니가 돼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도만 올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수녀나 비구니가 되고 싶다는 고민을 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하늘이 정말 예쁜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면은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하느님 오늘 하늘이 정말 너무 예뻐요.
네, 하느님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술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말을 걸고 이렇게 기도를 올릴 정도로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혼자 말을 항상 걸고 기도를 올리고 항상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오, 하나님, 하늘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막 계속 말을 거셨군요. 그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절대자는 한 분이다. 단지 호칭만 다를 뿐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역시 진리 영재가 맞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생각하셨고 마치 부녀지간처럼 그렇게 느끼시고 말도 거시고 하셨는데요. 영재 소녀의 진리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네.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때 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대학생이 되니까 하루는 세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류가 그런 큰 시련을 겪지 않으면 철이 들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인류가 너무 많이 희생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며칠 이렇게 잠을 못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친구가 듣더니 야, 너 아직 철이 안 든 거 아니냐. 네가 무슨 인류를 걱정하냐. 슈퍼맨 증후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항상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할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내적으로 갈급증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3차 대전까지 걱정을 다 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생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현실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얘기하듯이 철이 너무 들은 거죠. 아니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거나, 그죠? 그래서 그 현실 문제도 있을 텐데 현실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인류를 걱정하시고 3차 대전을 걱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 졸업을 하고 나서도 제가 진로를 못 찾고 좀 방황을 하다가 29살 때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미술학원이 계속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저희 원생의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하도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수행도 가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학원에 그 담임 목사가 이제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시크릿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시크릿 책을 보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막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양자 물리학 책도 이렇게 보고 수메르 책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런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학과 역사와 그러니까 세상과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진 그 기독교의 그 세계관만을 세뇌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결국은 역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그 현실 문제를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으로 풀고자 하셔서 그 거부감을 가졌던 교회를 다니셨는데 결국은 적응을 못 하셨군요. 교회는 얼마나 다니신 거죠? 네, 당시 교회를 길게 다니진 않았는데요. 8개월 다니긴 했지만 당시 8개월 만에 성경을 2번 읽고 새벽 수행을 나갈 정도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야훼의 모습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서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그냥 반 억지로 읽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야훼는 너무나 이제 전쟁을 즐기고 사륙을 즐기고 이제 도적질을 즐기고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뱃속에 자식까지 죽이는 그런 잔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면은 캐릭터가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격이 이렇게 180도로 변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의문은 증산도에 들어와서 야훼가 지방신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말끔히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찾고자 길을 찾으려고 힘든 시간을 겪으셨네요. 이쯤 되면 이제 길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길이 나타나셨나요? 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그 다음 해 31살에 드디어 증산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도전책과 개벽 실제 상황 책을 먼저 읽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굉장히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책을 읽었어요. 네,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종교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초등학교 때 뉴스에서 스님들이 강목을 들고 패싸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아직도. 그리고 뭐 불신 지옥을 외치고 다니는 이제 기독교라든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진리는 찾았지만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신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산도를 처음 알게 됐지만 처음에 사실 사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도전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이제 불신감을 가지고 삐딱한 시선으로 도전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진리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증산도가 정말 제가 찾던 진리가 맞다면, 상제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만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맞다면 이건 제 남은 인생을 이제 다 걸어야 되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맞는지 하나하나 다 의심하고 따져가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진리라면은 과학, 역사, 철학 등등 모든 것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 진리고 그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 따져보면서 읽었는데 도전은 정말 다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의심을 할래야 의심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제 정말 맞아 떨어져서 결국은 내가 찾던 진리가 맞구나 하고 이제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결국은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담당님이 솔직하게 처음 접하는 그 솔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비판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점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게 없었고 그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잡혔었기 때문에 입도를 하셨고 인생을 걸고 이 길을 간다 그 마음으로 입도를 하셨죠. 그러면 그 상제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네, 사실은 처음에 상제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사이비 중에서도 정말 킹 오브 사이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도전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도전을 보면서 상제님께서 제주도 바다 위를 걸으실 때도 뭐 그래 예수도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으니까 뭐 신흥 종교니까 바다 위 정도는 걸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천지공사 이제 중반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상제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천지공사가 정말로 누가 어떻게 상상을 해서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정말 절대 아니었거든요. 선천의 그 어떤 성자도 인류의 그 역사와 미래와 문화까지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은 성자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하다못해 뭐 비행기 공사, 뭐 속옷 공사, 그 다음에 장기 이식 수술 공사부터 시작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뭐 남북 분단에 대한 이런 역사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미래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해놓은 천지공사 이야기를 보고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이비로 거짓으로 만들어서 지어낼 수 있는 종교도 아니고 이거를 도저히 짜맞출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뭐 아인슈타인 그 이상의 천재라고 해도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상제님의 이제 말씀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또 더 심화해서 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찾아오던 하나님이 맞구나
있구나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 부분도 너무 놀라운 얘기고, 그리고 도전을 좀 삐딱하게 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도전 중반부, 천지공사편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으셨네요. 그죠? 생활문화, 인류, 역사, 미래, 모든 게 완벽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찾던 그분이 맞구나.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보통 분하고 다르게 입도는 좀 특별했겠어요. 네, 상제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찾아오던 하나님이 상제님이었구나. 그리고 그 상제님께서 이제 천명하신 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명, 제가 해야 되는 일, 그 사명이 바로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입도를 하자마자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진리를 많이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입도하자마자 정말 본인이 추구하던 그 진리를 만났으니까 이 진리를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진리를 전하러 가셨죠. 그래서 진리를 전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입도하자마자 바로 진리를 전하러 가셨는데요. 네, 사실 상제님 진리를 전하다 보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하신 분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나 같은 사람도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입도를 했는데 저분은 나보다도 정말 더 훌륭하신 분이고 인품이 정말 따뜻한 분인데 저런 사람이야말로 상제님 진리를 정말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더 진리를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반면에 뭐 솔직히 조금 무례하다던가 아니면은 저처럼 사이비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제가 조금 힘들기는 해도 저분이 가을 개벽기 때 정말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갈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꼭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리를 전할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누구라도 본다면은 저 사람 살려야 될 텐데 뭐 주변에 뭐 던져줄 거라도 없나? 이러면서 이렇게 누구라도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살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살려줄까 말까, 이렇게 계산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저는 태모님 말씀처럼 그래도 살려야지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살려야지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끊임없이 진리를 전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활동이나 진리 전함에 많은 제재가 있어서 잘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SNS나 문자를 많이 활용하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12월 20일에 태울주 콘서트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콘서트를 보신 분이 태울주 수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이제 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반드시 수행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행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진리를 전해서 입도한 사례가 있으시면 부탁하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죠. 부탁할게요. 네, 진리를 전할 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만큼 그분과 내가 연결된다는 것을 이제 처음 진리를 전해서 입도를 하시게 된 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루는 정성 수행을 하면서 서울 신사역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책을 이제 빌려가시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내가 이거를 빌려갔는데 혹시 커피를 쏟으면 어떡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상하게 장난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러시더라도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책을 읽고 그 외에 다른 분들한테도 책을 많이 빌려줬는데요.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임신을 하는 꿈을 꿨어요. 태어나서 사실 임신하는 꿈은 그때 처음 꿨거든요. 아가씨가. 네. 맞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는 꿈을 꿨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꿈에서 깨자마자 요번에 진리를 전해가지고 입도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희한하게 이제 저 책 빌려간 사람인데요 라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커피를 쏟으면 어떡하냐 그 질문을 했던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시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진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이제 증산도 입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서울의 신사역에서 만났지만 이제 집이 인천이셨기 때문에 9월 도장에서 입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입도 전날 이제 제가 그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칠성경을 이렇게 이제 속으로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디를 갔다가 오후에 지하철을 탔는데 이렇게 제 앞에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뒷모습이 어디서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옆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입도 준비를 하고 계신 그 예비도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넓은 서울에서 그것도 이제 뭐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오후 시간에 그리고 같은 시간에 같은 지하철 그리고 또 뭐 같은 칸이었어도 또 입구를 다른 쪽에 서 있었으면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하고 저도 신기해하면서 이제 그분 만난 김에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마침 그분이 입도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고민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풀어드리면서 이제 그분이 무사히 이제 진리를 만나서 입도를 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상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원력과 그 진심, 정성이라는 게 이런 이렇게 우연으로 빚어내고 이렇게 포교를 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넓은 서울에서 평일 오후에 같은 지하철, 같은 칸에 같은 문이잖아. 그죠? 그렇게 타기가 정말 이렇게 쉬운 거 아닌데, 어찌 보면 이거는 뭐 드라마나 영화의 우연의 일치,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현실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행히 그분이 그때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을 우리 담당님이 해결해 주셔서 무사히 입도식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건 정말 이분을 위해서 칠성경을 읽어준 그 정성이 미천이다. 이 말씀을 절실하게 느끼셨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부탁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서울에서 제가 수서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된 분입니다. 네, 이분은 젊었을 때 과거에 은행 본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회장님의 그 직속 부서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에서 그 기수련을 하는 천도선법이라는 동아리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그냥 운동하는 데인 줄 알고 갔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가 사실은 천존회라는 종교에서 운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천존의 신앙까지로 이렇게 이제 빠져들게 되면서 당시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빚 보증 선고까지 문제가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이제 결국 회사에서도 나오게 되었고, 네, 결국 가족들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거든요. 네, 캐나다로 가족들이 이민을 가도 연락을 하면서 이제 성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이제 아내분을 따라서 성당을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존에 다닐 때도 워낙에 이제 조상님에 대한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천도식도 많이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당을 다닐 때도 이제 성찬 음식을 먹을 때도 이제 이것은 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님이 드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성당을 다니면서도 항상 조상님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셨던 분이세요.
네,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늦게 증산도 이제 진리를 만나서 입도를 하게 되셨는데 하루는 같이 저랑 이제 태율궁에 철야 수행을 왔는데요. 그날 철야 수행을 할 때 이분이 체험을 하셨어요. 첫 철야 수행에서 이분이 이제 철야 수행을 할 때 맑은 샘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맑은 샘물이 자기 자신의 그 온몸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정화가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수행을 굉장히 즐겨 하시고요. 그리고 뭐 천도식이라던가 치성 드리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 진리랑 참 인연이 많으신 분이다, 그죠? 조상님을 다른 곳에서 전도하고 성당에서 그 성체를 받아 먹으면서도 조상님이 드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조상님에 대한 생각이 아주 깊으신 분이네, 그죠? 그래도 이렇게 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안정을 찾으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분이 아픔이 있는 만큼 진리를 만난 기쁨이 크겠죠, 그죠? 네. 이분한테 진리를 전할 때도 정성수행 많이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진리를 전할 때 정성수행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끼는데요. 이 도생님을 인도를 할 때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정성수행을 100일 정성수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가던 중이어서 저 자신에게도 사실은 이제 기운이 많이 쌓여 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하루는 이렇게 있으면은 그분과 저 사이에 연결된 보이지 않는 끈이 좀 뭐 느슨해져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오늘 그분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느낌이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날은 이제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운장주와 칠성경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읽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수행을 많이 하시니까 정성 수행이 이렇게 가득히 충만히 차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한테서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아니면 진리적으로 끈이 좀 느슨해진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본인은 척신, 사마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운장주를 많이 읽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이거든요. 핵심. 근데 정담다님은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수행을 열심히 하신 건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가요? 네, 수행은 처음에 제가 신입 신도 때 이제 수호사님이 이제 천배례를 권하셔가지고요. 하루는 이제 천배례를 하게 되었는데 천배례를 마치니까 이제 쭉 이어서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날마다 천배례를 하고 마지막 11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에 이제 3,000배를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13,000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네, 굉장히 힘들고 당시는 신입 신도였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신앙이 제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때 굉장히 그 힘이 저의 신앙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되었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수호사님이 잘 보신 거죠. 처음 시작하자마자 수행이 체질화되도록 큰 도움을 주신 거네요. 그죠? 네. 열흘간 매일 1,000배례 하고 마지막 11일째 되는 날에는 3,000배례를 했는데요. 아침 먹고 배례를 시작해서 중간에 이렇게 점심 잠깐 먹고 그 다음에 저녁 잠깐 먹고 이제 저녁 7시였나요? 8시쯤 되니까 3,000배례가 끝이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배례와 함께 태을주 수행도 그쯤 되면 만독을 넘길 만큼 하셨나요? 제가 아직 만독은 못 넘어봤고요. 하루에 3시간씩 100일간 정성수행을 하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끌러지는 그런 인사적인 체험도 하고 태울주는 아직 하루에 9,000독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요. 만독을 넘겨보는 게 꿈입니다. 네, 만독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정성 수행을 많이 하고 태울주를 많이 읽다 보니 수행 체험도 많으신데요. 수행 체험 사례 부탁할까요?
네, 사실 제가 신도 체험이나 뭐 이렇게 기감이 도는 이런 체험이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행이나 체험에 사실은 항상 자신이 없는 편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100일 정성 수행 같은 거를 꾸준히 하면서 저의 뭐 인사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이제 돈 문제라던가 뭐 인간관계 문제라던가 아니면 저희 직장 문제라던가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무의화로 끌어지는 체험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정성 수행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직도 사실은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네, 정성 수행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가 무의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가장 희망하던 봉직도 하게 되었다. 어떤 체험보다 큰 체험입니다.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시고요. 본인은 체험을 많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용기 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한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네, 아시는 분께서 그 대장암 때문에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다음 날 제가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 거는 없고, 이제 너무 이렇게 아파하시니까 제가 그때 이제 좀 고통을 줄여드리려고 이제 신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체험이라던가 신유에 큰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이제 마음만 가지고 이제 상제님, 태무님, 요거 누구님, 조상님, 제가 이렇게 뭐 신유를 잘 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냥 저를 이제 이분께 태울주 기운을 내려주는 그냥 통로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이렇게 신유를 해드렸는데요. 나중에 그분께서 퇴원을 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당시에는 그분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제 진통제를 주사를 맞고 계시잖아요. 근데 마침 진통제가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아프셨대요. 근데 제가 신유를 해 드리는 그 시간 동안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 위에 이렇게 둥둥둥 떠가지고 고통도 하나도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태울주는 누구나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다 되는구나 하고 저도 조금 이렇게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체험을 하셨네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태울주를 읽어줄 때는 저를 그 약기운 태울주를 내려주시는 통로로 서주시고 태울주 기운을 크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상제님, 태부님, 그분의 조상님까지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천도식을 할 때 춤을 추는 할머니를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한 번은 이제 저희 외외선조 천도식을 올릴 때였는데요. 사실 저희 외외선조 천도식을 처음 올렸을 때 그때 이상하게 이제 천도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찝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다시 천도식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도장을 옮기고 이제 다시 천도식을 이제 외외선조 천도식을 다시 올려드릴 때였는데 그때 봤더니 위패를 다 잘못 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위패를 다시 다 이렇게 새로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새로 싹 쓰고 이제 천도식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며칠 앞두고 도공 수행을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하시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도 도공을 하면서 같이 막 이렇게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이제 동작을 하면서 도공을 한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조상님께 혼이 난 경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도장을 옮겨가지고 천도식을 이제 해드리는데 제가 순서대로 직선조, 외선조, 진해가, 외외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천도식을 올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순서상으로는 외선조 올려드릴 순서였는데 제가 이제 도장을 옮겼으니까 직선조부터 다시 시작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직선조를 올려드릴지
외손주를 올려드릴지 계속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천도식 며칠 안 남았는데 수호사님께서 이제 아직도 결정을 못했냐고 이제 하시면서 처음에 외손주를 올려드리려고 했으니까 외손주를 올려드려라. 자, 지금 결정 이렇게 땅땅땅 해주셨는데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대답을 하고 그날 밤에 집에 가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직선조를 해드릴까? 외손조를 해드릴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에 제가 외갓집 선산을 저희 어머니랑 이모들을 이제 이모님들을 모시고 선산을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선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선산 뒤에 갑자기 이렇게 높은 화산이 불쑥 솟아나더니 화산이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도 와, 조상님께서 화가 나셨다! 그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고 나서, 아, 외손주 천도식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고민을 해가지고, 조상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혼을 내셨구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외손조 차례고 외손조 조상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당연히 순서대로 하셔야 하는데 본인이 갈팡질팡하니까 그 용암처럼 이렇게 외손조 조상님들이 화가 나셨다, 그죠? 그리고 그 조상님이 표현을 확실히 해주셨고 그 천도식을 이렇게 관련해서 신교를 받은 사례인데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현실 속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 되면은 꼭 신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좋은 체험을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들려주셔서 고마운데요. 앞으로 신앙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본부 교육국에서 봉직하고 있는 만큼 상제님의 진리를 전하는 그 증산도 대학교가 이제 전 세계에 대중화되어서 나갈 수 있게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생님들이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진리 교육을 더 쉽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린 시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셨던 정정은 담당님, 그 꿈을 실천하고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도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단고기 단군세기에는 대조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대조신은 천재 인간과 신명의 큰 조상님이란 뜻이다.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과 신명의 가장 큰 조상님은 상제님이시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대조신의 뜻을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구나. 어린 시절의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연을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